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하게 오늘날의 시대를 정리를 하고 있어요. 정리를. 근데 요즘에 보니까 오늘날의 시대를 뭐라 그러냐면 혼밥의 시대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혼밥의 시대. 혼밥의 시대가 뭔지 아세요? 혼자 밥 먹는 거. 혼자 나 홀로. 그래서 시대가 요즘에는 혼자서 어떻게 잘 지낼 수 있는가 회사에도 연구하고 나라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더라고. 그래서 혼자 가서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먹고 혼술이라고 그러더라고. 예. 과거에 대통령 가운데도 혼밥을 먹었다고 하는 대통령도 있긴 있더라고요. 혼밥을 먹는 거야. 예. 그래서 TV에서 광고가 이렇게 나오더라고. 뭐냐면 저 혼자서도 잘해요. 이렇게 광고가 뜨더라고요. 그 말은 혼자 당당하게 자유롭고 자립한다는 그 말로 아마 광고로 이렇게 대신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당당하게 아주 표현하는데 여러분도 혼자 사는 거 어떤 면에 보면 시대가 그러니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혼자 하니까 자유롭잖아요. 근데 혼밥을 먹고 있는 한 형제가 이런 글을 쓴 걸 제가 이제 봤습니다. 뭐라고 썼느냐면 혼자 안 먹는 건 괜찮은데 괜찮다는 거예요. 혼자 먹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밥을 먹으면서 나눌 사람이 없는 게 참 슬프다. 혼자 먹는 건 좋다는 거야. 혼자 나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아마 이 이야기 속에는 그런 게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혼자 밥 먹고 혼자 영화 보고 혼자 술 마시고 말이죠. 혼자 자고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는가? 혼자 자유롭게 막 하는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하고 연결되고 싶다. 그렇죠? 사람과 관계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청년의 마음 속에 잘 하는데 마음 한구석에서 뭐냐면 사람하고 관계하고 싶다. 만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내포되어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갈망의 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혼자의 유익이 뭔지 아세요? 혼자의 유익. 네, 혼자 하는 유익이 있더라고. 그래서 나도 혼자가 참 좋다 이런 생각도 저도 했었어요. 자, 혼자 유익을 좀 살펴봤더니 일단 자유스러워. 혼자 하니까 자유로워요. 왜? 딴 사람 눈치 안 보고 살잖아. 주위 사람들 전혀 눈치 안 보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활 개인적인 리듬이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 개인 생활 리듬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잠자는 시간이 달라. 저 같은 경우도 말씀 준비하다 보면 막 11시까지 되거든요. 12시. 그럼 집사람은 피곤해서 먼저 자. 근데 한번 자다가 깨면 잠을 잘 못 자요. 우리 집사람. 그래서 내가 살금살금 기어가가지고 침대에 딱 눕는데 다들 늦게 자. 그러다 보니까 집사람이 나중에 여보 당신 때문에 잠 깨가지고 못 잤지. 해가면서 따로 자. 이런 말이 나오기는 나오는데 따로는 안 자려고 그래요. 왜? 여러분 따로 자면요 이게 위험해. 따로 자다가 이혼한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건 이게 단점이니까. 장점은 일단은 사람들에게 잠자는 시간이 달라. 잠자는 시간만 다릅니까? 먹는 시간도 달라. 그쵸? 먹는 시간이 달라요. 저는 막 일어나면 먹는 스타일이에요. 배가 고프든 배가 안 고프든 그냥 그렇게 일어나면 그냥 배가 고파. 그래서 밥을 먹거든요. 근데 우리 아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계속 피곤하니까 한 시간 얼마나 피곤하겠어. 그럼 이제 회사가 아니죠. 교회에서 끝나고 나면 우린 잠자고 있으면 그때 와가지고 부엌에서 떨그럭 그래가지고 안 먹어요. 이게 시간이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달라. 뭐 여행도 보면은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자유로우니까. 사실 그러잖아.
여행만 그렇습니까? 청소하는 시간도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자유롭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이거고요. 뭐냐 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어. 프라이버시를 지킬 수 있는데 보세요. 어떤 게 있는가?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나 혼자서 사적인 공간을 갖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그럴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은 마음, 시간만 그런 게 아니라 공간도 나 혼자 있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나 혼자서. 그래서 혼자의 공간 속에서 거기서 혼자의 감정을 안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사람들이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요거 나 혼자 시간. 저도 저희 집 가면 혼자서 딱 앉으면 편안하고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이구나.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해. 혼자에 대한 부분들은 장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기 취향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취향. 여러분 개인 취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유의 개인적인 취향을 존중받을 수가 있어. 어떤 부분이냐? 여러분 집도 보면요. 인테리어 딱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딱 해요. 우리 딸도 보니까 인테리어 저기 가서 하는 거 보니까요. 쫙 밑에다가 깔고 막 이렇게 그냥 어디 뭐 거기 카페 온 것 같아 느낌이 막 그래가지고 막 불도 이렇게 뒤에다가 막 해놓고 막 이렇게 자기가 개인적인 어떤 스타일대로 취향대로 인테리어를 꾸미고 심지어 어디까지 그러느냐 냉장고 속에다가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차곡차곡차곡 막 이렇게 정리를 해다 보니까 100% 내 스타일대로 이거를 만들어 먹을 수가 있다. 이게 장점인 것 같아요. 혼자의 장점. 동시에 뭐냐? 생활이 간결해. 생활. 여러분 생활이 간결한 게 좋잖아요. 예. 생활이 간결하다. 생활 간결한 게 어떤 부분인가 보니까요. 사람은 같이 살면 일단 갈등이 돼. 여러분 같이 살다 보면 갈등이 있잖아요. 서로 부딪힌다. 그래서 서로 뭐냐? 타협을 해. 타협을. 부부도 빨리 타협하는 게 좋아요. 결혼할 때. 당신은 요것만 하고 요것만 요거 하면 좋은데 갈등이 생겨. 갈등이. 갈등이 생기다 보니까 힘든데 혼자 있으면 나 혼자 있으니까 갈등도 없고 타협해요 안 해요? 안 하지. 누구하고 타협할 필요도 없어. 그래서 단순 생활이 가능해. 그거는 개인적으로 혼자 하는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제재를 안 받으니까 뭐 내려놓을 필요도 없고 얘기할 필요도 없고 참 그런 부분들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5번째는 뭐냐면요. 혼자 살면 성숙해져요. 그리고 자립심이 생깁니다. 그렇잖아요? 혼자 결정하니까 여행 가더라도 혼자 갈 장소, 선정을 다 해. 계산도 다 이렇게 해야 돼요. 책임도 다 혼자서 해.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관리나 가사들이나 자립심이 강해져. 혼자의 장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 혼자 사시는 분들은 아마 대충 인정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더 많죠. 여러분 자유하죠. 개인 프라이버시. 그 다음에 자기 취향대로 하죠. 생활이 간결하죠. 성숙하죠. 자립심이 있지. 이게 혼자 사는 사람들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딱 하면 참 혼자 사는 유익이 참 좋네. 그러다 보면서 저까지도 혼자 살고 싶은 유혹을 느낄 때도 있어요. 저도 그래. 혼자 살고 싶다. 근데 혼자 사는 사람은 배부른 소리 하고 자빠졌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다. 유혹을 받을. 그런 장점이 있으니까. 보면 여러분 이런 유익이 주는 게 뭐냐? 평안함을 줘요. 그렇죠? 평안함만 줍니까? 안정감을 주잖아요. 참 안정감. 인간의 그 감정 속에 편안함과 안정감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유익한 거예요. 유익한 거.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이 편안하고 안정감을 갖게 하지. 뭐하러 안정감을 주는 혼자 살게 하지.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살지 않고 뭘 주셨느냐? 왜 공동체를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혼자 살지 말라고 그러나? 그래서 공동체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잘 들으세요. 혼자 살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느냐? 혼자 살지 말아라. 혼자 사는 게 아니라고. 물론 혼자 살 부분도 있죠. 혼자서 이렇게 여유를 즐기게 하긴 해야 돼. 내 개인적인 편안함과 안정감을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고 딱 봤더니 하나님은 혼자 살게 하지 않도록 뭐라 그러느냐?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뭘 주셨냐면 공동체를 주셨어. 한번 따라서 가정,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혼자 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태어났어. 그랬더니 형이 있고 아빠가 있고 엄마가 있고 뭐 여러 형제들이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혼자 사지 말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도 생활하다 보니까 뭐냐면 직장 가더라고. 군대 가서 단체 생활을 하게 하더라고. 더군다나 교회를 우리 주위에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딱 태어나니까 왜 교회를 줬느냐? 혼자 사지 말라는. 혼자 사는 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 공동체를 주셨는가 하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깊이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공동체를 줬을까? 왜 혼자 살게 하시지? 왜 공동체를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셔야 돼. 왜 교회를 주셨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나요?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인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여러분 매주마다 교회 오니까 아이, 교회 뭐 맨날 가다 되고 안 가도 돼.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교회 안 나오고 교회를 딴 교회로 바꿔봐요. 적응하는데 5년 걸려. 교회 안 나가 봐봐 여러분. 힘들어요 사람이. 그 여러분 교회 나온 것 자체를 복되게 생각해야 돼. 정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의 주인 유익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근데 몰라 여러분들이. 그냥 맨 교회에 있으니까 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여러분에게 주는 유익은요 굉장히 많아. 어마어마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 교회가 귀하구나. 여러분 교회를 존귀하게 귀하게 여겨. 건물을 말하는 것 아니라 모임 자체가 교회잖아요. 이건 모임 장소는 예배당이라고 그러는데 예배당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게 교회를 귀하게 여깁시다. 시작.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겨.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안 여기면 여러분들이 반대로 여러분들이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교회를 귀하게 여겨야 돼. 교회를 보호해. 교회를 사랑해야 돼. 교회를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귀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유를 어렵게 여러분 생각해 보셨는가?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야. 그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그럼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누구 닮았어요? 그치. 옆 사람 봐봐. 누구 닮았나? 하나님 닮았나? 마씨 닮으면 안 되지. 하나님 닮은 사람. 여러분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에요. 뭐? 예,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닮았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 닮은 사람들이야. 아멘. 여러분들 아멘을 힘차게 해주세요. 우리 누구 닮았어요? 그렇지. 우리 마귀 닮으면 안 되잖아. 하나님 닮은 사람. 하나님 닮았어. 자, 그러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나님은요,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 따라서 하겠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이거는 여러분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왜? 삼위일체는 2000년 전부터 이 교리를 정착하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근데 이건 뭔 이해가 안 돼. 우리도 이해 안 돼. 이해되면 하나님입니까? 일단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니라 세 분이지만 세 분이면서도 또 한 분이셔. 근데 위가 다르다고 그랬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자, 하나님은 뭐냐? 삼위일체로서 서로
관계하며 사셨다고. 뭐하고 살아요? 소통하고 관계하고 나누고 사랑하며 사는 것이 관계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누구 닮았어요? 그렇지. 하나님과 닮았으니까 여러분들은 뭐하고 사는 게 맞아요? 서로 관계하며 교제하고 사는 게 하나님이 이미 설계 자체를 프로그래밍을 해놨다고. 여러분들, 인간들을 딱 태어나면 관계하면 살도록 하나님이 청사진을 우리 그렇게 만들어놨다고. 관계하며 살도록 만들어놔야 사람이 행복하게 만들어놨어. 그렇게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하나님은 관계하며 사시는 분이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닮았느냐?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요, 관계해야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계할 때 흐뭇하고 기쁘고 좋은 거예요. 관계하면서 하는 게. 자, 그러면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이 독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안 좋다 그랬겠거든. 근데 사람이 안 좋다라고 하는 것은 꼭 결혼식 때만 하는 거 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의 말씀은 꼭 결혼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게 안 좋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설계 속에 사람은 관계하도록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2장 18절에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람 인자에다가 뭐예요? 사람 그 한번 보면 짝대기 하나에다가 옆에다가 탁 해놨잖아. 이렇게 둘이 살도록 교제하며 살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의 설계 자체가 그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설계. 혼자 사는 게 안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교제하도록 관계하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관계를 하면서 하는데, 자, 두 번째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격려하고 함께 모이고 교제하고 관계하면서 사는 공동체와 교회를 여러 가지로 주셨는데 그 왜 주셨는가? 두 번째 이유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야, 공동체를 경험하면 유익이 있습니다. 공동체 유익이 뭐냐면 성숙해져요. 공동체를 경험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합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봐봐요. 자, 학교 공동체를 경험 안 한 학생들을 보면 왠지 모르게 조금 미성숙한 거를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1학년, 2학년, 3학년 해가지고 학교를 잘 공부를 하는 애들하고 학교도 안 하고 그냥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하고 약간의 그 차이들이 그렇게 보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평안해. 혼자 있으면 안정감을 가자. 안정감을 가지고 자유로울지 모르지만 문제는 뭐냐? 성숙과 성장이 없다는 거야. 혼자서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이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요. 종종 불편함 속에서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성장과 성숙은 어디서 일어난다고? 불편함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에 있어 보세요. 불편해. 교회에서도 보면요. 생각이 다르니까 불편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불편함 속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성장과 성숙이 거기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싸우는 거 말리지 마세요. 어떤 때는. 서로 용서하고 그런 것도 좋지만 어렸을 때 애들 자기 형제들하고 많이 싸운 애들이 사회성이 굉장히 발달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둘이 막 싸우면 야 그만 싸우라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어려서부터 싸우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면서 뭘 느껴요 자기들이? 나중에 아 내가 욕심 부렸구나 하고 서로가 이렇게 서로 욕심 부리고 물론 부모님도 옆에서 절차를 해가지고 막 이렇게 정리도 해주지만 자기네 스스로가 뭐냐 생각을 한다고. 벌써 우리 이든이와 이도도 보면요. 형껏 막 하다가 지금은 이제 조금 컸다고 이도가 눈치를 보더라고. 형이 좋아하는 거 맨날 좋아하다가 지금은 조금 자기 것만 막 가지고 있지 형 거 막 하려다가 이게 멈추더라고. 뭐냐 저거는 형 거, 요거는 내 거. 이걸 구별하더라고.
왜 그러느냐? 싸우고 한 대 맞고 이러다 보면 뭐가 생기느냐? 거기서 불편함 속에서 성숙이 생기고 성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부 싸울 수도 있어요. 왜? 타협점을 서로 봤거든. 부부간에 싸우는 게 정상이야. 안 싸우는 게 정상 아니에요. 여러분, 안 싸운 게요. 좀 이상한 거예요. 물론 이제 안 싸우면 더 좋지, 성숙해서. 그러나 싸우면서 뭘 하느냐? 거기서 마찰을 하면서 타협점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해서 서로가 부부가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여러분, 반드시 불편함 속에서 성장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냐?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게 그럼 뭘 배우느냐? 성숙하는 게 뭐가 있냐? 공동체 속에서 인내를 배웁니다. 따라합시다. 인내. 공동체에서 뭐 배워요? 인내 배우는. 인내 배워. 군대 가보세요. 얼마나 인내를 배우는지. 예? 공동체에서 뭘 배우냐? 거기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 공동체에서 주는 거예요. 절대로 못 배워. 무슨 인내가 필요해. 무슨 사랑을 해요. 있어야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지. 공동체 속에서 뭘 배우느냐? 여러분 희생을 배우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서 희생합니까? 천만의 말씀. 함께 있을 때 희생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을 배울 뿐만 아니라 뭘 배우느냐? 함께 있을 때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아, 내가 용서해. 자네 용서하게. 이렇게 서로 용서 배우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뭐냐? 따라서 합시다. 인내, 사랑, 희생, 용서. 요건 누구 거예요? 물어볼게. 이게 누구 거예요, 원래? 아이, 참, 이게 누구 거냐면 원래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누구 성품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이야. 여러분, 인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요, 지금까지 재림 안 한 걸 여러분 감사하세요. 왜? 지금 재림하면 구원 못 받을 사람들이 엄청 많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을 천천히 하는 게 베드로후서도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서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어. 아멘.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있는 사랑, 자기 아들을 죽이셨잖아.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분이 어디 있어? 에? 그분은 희생하셨어요. 자기 아들을 속죄물로 우리에게 주셨다고. 어마어마한 희생을 하셨다고. 그 희생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냐고.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를 용서하는지 몰라. 오늘도 방금 제가 묵상 기도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용서함을 받으라고 그랬잖아. 용서를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거냐?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품이라고. 그럼 이 성품을 어디서 배우느냐? 공동체 속에서 배우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멀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똑똑한 부모들은요. 요거를 배우기 위해서 쭉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오도록 하는 부모는요. 정말 똑똑한 부모. 어디서 배우냐고 지거를. 어디서 배워요? 교회 공동체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거를 배우는 게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포진을 해놨어. 나이 때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공동체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동체 복이 뭐냐? 여러분 다니는 교회란. 교회가 복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시작. 복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자 세상은 뭐냐면 보세요. 세상은 자꾸 고립시켜요. 혼자 사는 걸 건강하게 만들어.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고립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같이 살라고 공동체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자, 하나님의 배려요. 세상은 자꾸 고립시켜. 근데 하나님은 고립시키지 않게 하려고 가정을 주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겁니다. 잘 들으세요. 자, 오늘 본문의 내용 보니까 뭐라고 말하느냐. 간단하게 두 절로 요약해 주고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주신 이유를 말하면서 건강한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는데 자 우리 한번 24절을 같이 한번 건강한 공동체의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자, 따라서 합시다. 서로 돌아보아. 야, 이게 첫째가 뭐냐면 서로 돌아보아.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서로 돌보고 계십니까? 너 따로 나 때로입니까? 그럼 여러분 성경대로 안 사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라. 따라하면 서로 돌아보아. 그 서로 돌아보라는 말을 원문에 찾아보면 무슨 얘기냐면 서로의 상태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딱 보라는 거예요. 서로 이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상태를 주목해서 딱 보라는 거예요. 보라고. 우리 장로님이 어떻게 사시지? 응? 권사님이 어떻게 생활하실까? 경제적으로 어떻게 살까? 관계적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구역은 이분은 어떻게 살까? 그래서 깊이 있게 보는 겁니다. 깊이 있게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냐? 성도들하고 서로 깊이 있게 돌보라는 것, 보라는. 삶이 어떤가를 보라는 거예요. 생활이 어떤가를 잘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상태를 알 수 있어. 행복하게 사시네? 아, 건강하게 사시네? 아, 외롭네? 아, 생활이 궁핍하시구나. 아, 몸이 아프시구나. 아, 뭐, 이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고 다 볼 때, 주목할 때, 쳐다볼 때, 딱 볼 때 말이죠. 우리는 뭘 말하느냐? 상대방을 잘 보고 난 다음에 사정을 파악하라는 거예요. 파악해야 돼. 구역장들은 구역원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정확하게. 속에 있는 것까지. 목자의 심정으로. 목회자는 정확하게 파악하려고 그래요. 저분 안에 어떻게 생활하는가. 그래서 가보려고 여러분 신방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사시는가 좀 보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우리 열린문교회가 5년 만에 거의 95% 이상, 한 5%는 안 했지만, 98%? 8% 정도는 거의 다 이렇게, 나는 못 파악했지만, 그래도 오픈해가지고 가서 보면서 나누면서 어떻게 사시는가 하는 걸 보고, 기도 제목도, 그리고 이제 보면 열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자유롭게 하라고 그러셨잖아. 저 절대로 함부로 안 합니다. 그리고 막 강압적으로 안 하려고 그랬어요, 스타일이. 그분의 환경을 보면서 이렇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권면은 하죠. 하면 어떻겠습니까? 했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저 너무 감사했어요. 새벽 기도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탁 나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영이 기뻤어요. 고난 동안 한 주간이 너무 영이 맑았고 기뻤고 너무 좋았어. 여러분들 나오셔서 막 은혜 받고 막 그러니까. 저도 말씀에 더 깊이 있게 심취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막 그래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할까요? 막 그러다 말았는데 여러분들 같이 장로님들하고 의논해서 가급적이면 어떻게 좀 해갈까? 벌써 긴장하시네. 긴장하지 마세요. 나올 수 있으면 나오고 못 나오면 못 나오지만, 예. 예. 경제적인 것 때문에 기름비가 많이 들어서 내가 저기 하는 부분에 고민하고 있던 부분인데, 그냥 여기서 자지 뭐. 그 생각도 했어요, 사실은. 왜? 이번에 새벽 기도와 신방을 통해서 우리 모든 분들이 단합되고 하나 되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감사한 거,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이 곧 될 것 같아. 오늘 저녁에 오늘 장모님들 같이 얘기 좀 나누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도 이번 기회를 통해 서로가 서로를 돌보고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고 그래서 내용을 보고 이렇게 하는 부분을 보면서 여기 성경 말씀에 서로 돌아보라고 그래요. 서로 봐. 그럼 자, 잘 보세요. 그러면 서로 봤어. 그럼 보고 나서 그렇게 사시는구나 하고 딱 가서 이제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서로 어떻게 하라고 그러느냐? 그러고 나서 그 사람이 어려우면 책임을 같이 지라는 거야. 짐을 같이 지라는 거야. 따라서 합시다. 짐을 같이 지자. 우리 옆 사람과 짐을 같이 집시다. 시작. 지어야 돼. 이게 교회지. 이게 형제지. 이게 그리스도 안의 삶이지. 안 그래요? 응. 목사님, 저는 혼자 교회, 여기다 혼교가 있어야 될 것 같네? 혼술, 그러니까 혼교. 혼교,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무 타치 안 받고 혼자서 교회 왔다 갔다 이것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이러다가 나 혼자 참 좋겠다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 깨세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태를 보고 책임을 지고 배려를 하고 그분의 짐을 내가 같이 지는 거야.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같이. 어려움 속에 있으면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그 짐을 덜어드리는 거예요. 백지장도 맞들면 뭐 한다? 그렇지, 낫지.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삶을 통해서 말씀 안에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그럼 여기서 잘 들으세요. 그럼 여기서 뭘 느끼느냐? 여기서 1차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여기서 1차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뭘까? 주신 사명이 뭐냐? 서로 격려하고 사랑하며 돕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1차적인 그리스도인의 사명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명. 사명이 뭐라고?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고 사랑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1차 뭐라고? 사명이야. 우리 옆 사람과 당신 그렇게 사십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빨리 좀 얘기해 봐요. 순종을 잘해야 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 그렇게 살아요? 살아요? 안 살아요? 나 건들지 마. 나 가만히 냅둬. 그러면요 성경과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다. 하나님 왜 히브리서를 이 말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 전체가 다 그래요.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이렇게 만들어 놨어. 이렇게 해놨다고. 그러면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했는가? 이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왜 서로 돌아보고 이렇게 서로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이유가 이겁니다. 뭐냐? 성도들의 삶과 믿음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힘들면 안 되잖아. 여러분 그 사람이 믿음 생활하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는데 가만히 보고만 있어. 네 알아서 해. 그럼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애를 낳았어. 애를 딱 낳아놓고 엄마가 뭐냐? 야, 난 낳았으니까. 너 이제 알아서 네 혼자 살아. 이거하고 똑같아. 그게 뭐 부모입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요구하시느냐? 이렇게 돌보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면서 그 사람의 짐을 내가 지고 같이 메고 그래서 뭐냐? 여러분의 신앙이 더 잘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더 힘들어지지 않도록 실천하고 격려하며 이렇게 하는 게 교회적인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 열린문교회는 그렇게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느 작은 마을 교회에 행복한 집밥의 별명이 붙은 교회가 있었어요. 교회가요 행복한 집밥이에요. 네. 행복한 집밥. 뭔가 봤더니 왜 행복한 집밥이냐? 매 주일마다 이 교인들이 예배 후에 함께 기쁨으로 식사를 나눠. 우리도 예전에 그랬잖아요. 지금 한 달에 한 번이지만. 어느 날 한 성도가 이 교회 집밥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레시피가 뭡니까? 레시피가 뭐예요? 그랬더니 식사를 맡은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딱 웃으면서 비밀 레시피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가 비밀 레시피가 뭡니까?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비밀 레시피를 얘기를 해줬어. 얘기해 줄까? 반응들이 없어서 안 할래. 얘기해 줄까요? 예, 이게 얘기를 해줘야지. 여러분들 저를 도와줘야 돼요. 밀어주고 나도 얘기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비밀 레시피가 뭔가 하고 딱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첫째, 이 밥에는 기도가 들어갑니다. 뭐가 들어가요? 기도가 들어간대, 기도가.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교회 음식을 준비합니다. 이 권사님 참. 이 교회가 정말 맛있는 집밥처럼 하는 거예요. 기도가 들어간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음식을 준비한대. 둘째, 사랑이 들어갑니다. 무슨 소리냐? 서로 돕는 마음, 사랑이 음식을 더 맛있게 해줍니다. 사랑으로 한다는 거예요, 음식을. 셋째, 잘 만들어 놓은 다음에 뭐 하느냐? 나눔이 들어갑니다.
나눈다는 거야. 왜? 여러분, 사람이 음식을 나누어 먹을 때 기쁨에 거기서 뭐가 있냐? 맛이 있잖아요. 여러분, 나누는 기쁨. 제가 나누려고 많이 그러는데, 왜냐하면 내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군대 가서도 많이 이렇게 하는 게 뭐냐? 좋아해. 많이 오라고 그러는데 너무 돈만 들어가서 못 들어가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나누는 기쁨은 좋은데 이게 경제적으로 안 돼서 중간에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가 여기 집중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아멘을 별로 안 하는 거예요. 좀 알아고 이제 오늘부터 잘 아세요? 이게 뭐냐? 나눔의 기쁨이 커. 제가 해보니까 아하 받는 것도 기쁨이지만 나누는 게 기뻐요. 그래서 나누는 걸 이렇게 좋아해 제가 이렇게. 그래서 레시피가 어렵지 않아요. 중요한 건 서로 도와주고 함께 나누는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죠. 이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식사는요, 단순한 음식 나누기가 아니라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고 서로 짐을 지고 기쁨을 나누며 먹는 음식이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준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저는 우리 집사람이 오늘 청년들 오늘 밥하는 순서가 이번 주는 원래 집사람이 해요. 그래서 여보 가거들랑 밥 좀 해줘 그랬어. 그래서 쌀 태가지고 난 몰랐어. 밥 먹잖아 하얀 밥봉 밥그릇 있잖아. 거기 하나 반을 하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순종을 잘하거든. 하나 하고 반을 딱 해가지고 거기 밥솥에다가 씻고 있는데 갑자기 들켰어. 나 혼자 몰래 하려고 그랬는데 최 집사님이 갑자기 딱 들었는데 뭐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 안 걸릴라 걸렸어. 그래서 이렇게 씻어가지고 대여섯 번 씻어가지고 딱 해놓고 그래서 이제 아니 목사님 뭐 별걸 다 하시네. 그래서 주방장이셨죠? 군대에서 막 다 얘기하시더라고. 어떻게 잘 알아? 그랬더니 옛날 얘기하는 걸 얘기를 하시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싹 해가지고 올려놓고 물을 얼마나 하느냐? 물을 많이 할 것도 없어. 여기 딱 들어가면 돼 여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탁 눌러놨더니 별걸 다 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런 표정으로 이렇게 우리 최집사님이 청소 슉 해놓고 가시더라고. 왜 그러느냐? 밥을 하면 기쁘잖아요. 나눠주니까. 오늘 얘가 이 밥을 딱 해서 우리 청년들하고 또 우리 나머지 남아있는 우리 집사님들, 재정하신 분들 밥을 좀 같이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웃은 성도가 왔으니까 밥 먹고 가? 그래, 내가 얘기를 해놨거든. 신방 예배 드려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놨어. 교회에서 하기로. 뭐냐? 교제라는 거야, 교제. 친밀한 관계. 음식을 뭐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1차적인 사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명에 절대로 충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럼 두 번째 뭐냐? 여기 성경 보니까 모이기를 패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그랬어. 모이는 걸 패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옆 사람과 시작. 여러분 왜 교회가 모여야 될까요? 교회에 모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왜 모일까요? 여러분 매우 모여야 돼. 모여야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안 모이고 무슨 뜻을 이룰 수 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이라고 그래. 세상은 자꾸 고립시키려고 그래. 하나님은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모여서 교제하고 사랑하며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자주 모여야 돼요. 초대교회는 매일매일 모였다고. 매일 모였어. 기도하기를 전 힘쓰니라. 모였다고.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성도가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이분이 예배를 안 빠졌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전에 빠졌던 사람, 예전에 잘 열심히 하셨던 분들. 근데 예전에 예배를 빠지지 않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한 성도야.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를 안 나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이분의 생각이 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굳이 뭐 교회에 나가지 않고 집에서 성경 보고 유튜브 보고 그렇죠. 유튜브 아무 목사님 치면 탁 나오잖아. 얼마 좋은 세상에 살고 있어. 그 뭐 교회 가서 뭐 그냥 굳이 그렇게 기도하고 뭐 모이고 뭐 이렇게 귀찮게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집에서 혼자 그냥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뭐 그런다 이런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들었네. 혼자 기도하고 막 그런다고. 추운 겨울날이었어.
목사님이 이제 이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 딱 갔더니까 추운 겨울이니까 난로를 확 타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난로가 막 뜨겁게 막 따뜻한 온기가 안에서. 그러니 목사님이 딱 활활 타오르는 난로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숯이 많잖아요. 그걸 딱 보더니 갑자기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집게를 가지고 잘 타오르는 제일 잘 타오르는 거 딱 하나를 딱 빼가지고 옆에다 이렇게 탁 놔뒀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꺼지지. 꺼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니 새카맣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게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성도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어. 성도님, 혼자 있어도 불꽃이 계속 타오를 것 같지만 실제로 다른 불과 함께 있을 때 더 뜨겁게 타는 법입니다. 믿음도 그래요. 혼자는 식기 쉽지만 함께 있을 때는 다시 뜨거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성도가 원리를 깨닫고 아하, 내가 혼자 있던 게 믿음이 성장하는 게 아니구나. 그 다음 주부터 예배에 열심히 참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요성은 함께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게 우리 신앙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멘. 성장시키는 것은 함께 모일 때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자주 모일 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여러분 자꾸 모여봐 하나님 집중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로 믿음을 세우고 자라나고 이렇게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니까 여러분의 있는 그 모임의 자리를 절대 소홀하지 말래요. 저는 수요일날 금요일날 새로 나오셨던 어떤 성도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새로 나오는 분들을 보면서 야, 제가요 도전을 받고 은혜가 되더라고요. 저분 우리 교회 나오신 지 불과 1년도 안 됐는데 저렇게 빠짐없이 쭉 나오는 모습 보면서 먼저 나오신 분들은 뭐 하시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되더라고요. 왜? 하나님은 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너의 믿음을 키우고 하는 거, 함께 모일 때에. 오늘 성경은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모임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들 이 모임을요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내가 믿음이 꺼질까 생각이 자꾸 모이고 예배드리고 모이고 기도하고 그럴 때 누구께 집중하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시작. 집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꾸 모이고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이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2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뭡니까? 그날이 뭐냐고. 그날. 에? 그날이 뭐요? 여러분 그날은요 주님의 재림의 날이에요. 여러분 그날이 뭐냐?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재림이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운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사람만이 뭐냐? 그날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뭐냐? 더 모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모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안 모이는 거는요 재림에 대한 생각이 아예 없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형식적인 신앙 속에서 있을 수 있어요. 내 생활만 만족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재림의 그날을 사모하면서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권하래. 따라서 권하라. 우리 옆 사람 수요일날 금요일날 꼭 나오세요. 이거 권하는 거야. 시작. 왜 두 분은 안 하셔? 두 분만. 다시 시작. 물어봅시다. 왜 직분을 여러분에게 줬어요? 직분을 왜 줬냐고. 서리 집사를 왜 줬어요, 여러분에게? 안수 집사를 왜 줬어요? 장로들을 왜 시키고 왜 세례를 줍니까? 재림의 날을 사모하면서 모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권면했는데 꼼짝도 안 한 분들 계시더라고요. 반성하시고 회개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내가 진정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요? 어떻게 안 모입니까? 제가 어떤 때는 복창 터질 때가 있어요. 왜 안 모일까?
이유가 뭘까? 그래, 바쁘지. 잠자야죠. 전 여기서 잘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여기 참 편안하게 잠자면 여러분 잠잘 수 있겠어요? 편안하게? 예? 저 여기서 뭐니까 여기서 잘라고 그래. 수요일날, 금요일날이나. 새벽까지 하려고. 그래도 여러분 안 나온다면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저는 하나님께, 하나님, 누구누구 집사님은요, 집사직을 줬는데 왜 안 나옵니까? 물어볼래, 하나님. 안 그래요? 집사님 줍니까? 나 품으로 안 주고 싶어요. 왜 집사를 줘? 앞전에 목사님 그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지 않아요. 성분이 모이더라도 진짜 성도를 만드는 게 중요하지. 그래요, 그래요. 그렇다고 빨리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당연하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 직분이 뭐 때문에 줘요? 품으로 주는 겁니까? 건강이 안 좋아서 너무 어려워. 그런 거 이해를 해. 그럼 차라리 와서 죽으면 순교라도 하지. 언제 순교하겠어? 너무 파격적인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재림 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번화에서 자꾸 그날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렇게 말하는데 왜 우리는 안 모이냐고. 목사님만 복장 터지게 하시냐고. 근데 지금 말할 때가 됐어요, 여러분들에게. 3년이 됐잖아. 좀 안정이 됐잖아요. 여러분 모이는 일은 주님의 제 이름을 사모한다면 다른 것들은 다 부차적인 거예요. 우리 1차적인 거는요. 하나님이 1차적이야. 여러분 세상 일 다 부업이야. 이해를 못 하시네. 따라갑시다. 진짜 주업이 교회 주님의 일이고 부업이 세상 일이라고. 시작. 좀 내가 얘기를 길게 했나? 아 진짜예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기 50년 이후에 살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 그럼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게 나아? 이 세상을 투자하는 게 나아? 빨리빨리 얘기해봐요. 영혼을 투자하는 게 나아? 지금 삶을 투자하는 게 나아요? 말은 잘하시. 그렇게 하시라고. 예? 요동해요. 자기 관념이 너무 커, 제가 보니까. 여러분의 성격 뭐라는지 아세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하나님과 말씀하고 부딪힐 때 나를 내려놔야 되는데 이게 더 커. 요지부동이야. 바위야, 바위. 깨기가 왜 이렇게 힘드는지 몰라.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그날은 뭐라고요? 더욱 그리하자라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렇게 살았어.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믿음이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거든요. 건든한 공동체가 되는. 결론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적용해야 돼. 말씀을 들으면 적용해야지. 적용 안 하면 안 돼. 적용해야 돼. 그럼 이 말씀을 들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부터 오늘부터 여러분 다른 건 다 대외하고 내 구역만 신경 쓰세요. 내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서로 격려할까? 응? 내 구역에 있는 성도들을 어떻게 함께 사랑할까? 그리고 그 형편을 어떻게 알까? 잘 보시라고. 보고 파악하고 그래서 격려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도록 여러분들이 같이 나누어야 된다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복이야. 복.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서로 격려하며 사랑하는 게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이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 하나님 믿음이 강화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부어진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주님의 날이 더 가까워올 때까지 여러분 격려하고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훌륭한 일륜문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부를 드립니다. 아멘. 옆 사람과 격려하며 사랑합시다. 시작.